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3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언어.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내 모든 말들도 다 들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 거인 족속 네피림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이 두 부류의 말, 부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택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연단이 좀 끝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목사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광야의 삶이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이쯤에 연단을 그만큼 받았으면 될 텐데, 충분하고 넘치는데 말 때문에 광야가 안 끝나고 가나안 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말을 바꿔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광야도 안 끝나고 가나안 땅도 안 열립니다. 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말도 기도의 언어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래?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 믿음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분을 제외하고는,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 엄마들은 옛날에 온갖 저주의 말들을 자녀에게 쏟아붓어요. 이육시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그냥 자녀에게 쏟아붓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아주 답답한 일이죠.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가나안이 열리는, 광야가 끝나는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오늘 본문이 네 가지의 언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언어는 종의 언어입니다.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종의 언어예요. 종의 언어가 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종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성과를 내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순종만 했을 뿐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 또 종은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늘 주인께 허락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요. 이게 종의 언어예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종의 언어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제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주인님, 허락해 주세요. 그게 다 종의 언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종이 주인 노릇하면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종업원이 사장 자리에 다리 턱 걸치고 앉아가지고 폼 잡다가 쫓겨납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종은 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기도의 언어예요. 두 번째 보세요. 어떤 말이 기도의 언어죠? 믿음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중간부터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부활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근데 그 걸어갈 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않아요. 절망의 말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 혼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요. 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이죠.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요. 지금 순종하는 길이, 지금 헌신하는 길이, 지금 희생하는 길이 영광을 얻을 것은 아니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이 자리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이 기도의 언어입니까? 소망의 언어입니다. 10장 9절 끝부분 보세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표현이에요? 이 말이 소망에 담겨 있지요. 소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소망의 언어를 썼어요. 나머지는 절망의 언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말을 썼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소망의 언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대사, 김아중 대사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자주 썼어요. 김아중 대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며느리만, 예수 안 믿는 며느리만 데리고 매일 교회 가고, 정작 아들은 교회 안 가요. 그래도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 남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남편 귀하게 쓰신다. 제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저 태어났을 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민족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리고는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만 가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 그렇게 큰 귀한 건가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딱 하나 그거 붙들었어요. 정말 어려워서 삶의 곤고함으로 바닥을 길 때 딱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맞아,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할머니가 나 이 민족의 모세가 된다고 하셨어. 억만큼이 있어도 그 한마디 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로 맞아, 이건 통과하면 되는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믿음의 부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집 안 사주셔도 돼요. 차 안 사주셔도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내일 딸이 결혼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해준 게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는 도움이 왜 안 돼? 집 안 사줘서 도움이 안 되고, 차 안 사줘서 도움이 안 되고, 자꾸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막 과몰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에게 중요한 건 소망의 한마디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소망의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의 말을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이 기도의 언어입니까? 감사의 언어예요. 10장 10절을 보십시오.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고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아직 천국 안 갔습니다. 바울은 구원 받았지만 동시에 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느냐?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미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언어가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우리 감리교의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7세에 서재에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아침에 발견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몸은 마비될 대로 마비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고, 선교사님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내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병실을 방문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매일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의사가 들어와도 간호사가 들어와도 꼭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탠리 존스의 태도가 진심인 걸 알고, 그때부터는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년이 훨씬 더 넘게 설교 강단에서 건강하게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말을 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면 우리 일상의 모든 언어들은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말한 대로 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하시도록 바르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모든 언어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언어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주여 사용할 수 있는, 언제나 이 말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여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뱉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고통의 말들이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 두렵사오니 오늘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가 썼던 모든 말들을 다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 주옵소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다 지워 주셔서 그 어떤 말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여 저주의 말, 또 멸시의 말, 조롱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모든 저주와 또 주여 멸시의 말들,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셔서 그것이 조금 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주여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